에베소서를 선물이라는 주제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 그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난주 같이 나눴듯이 빛의 자녀로서의 여러 일들, 행해야 될 일들이 에베소서 5장 이후에 쭉 진행이 되어 있는데,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한 6,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부분이 이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우리 꼭 필요하니까 주신 거겠죠. 두 가지 이야기로 이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먼저 그 버팔로 잡는 인디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느 인디언 마을에 버팔로 사냥으로 먹고 사는 그런 부족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버팔로 사냥을 하는데 한 100명의 인디언들이 쭉 나가서 버팔로를 같이 몰고 쭉 모은 상태에서 동시에 창을 던졌대요. 그러면 이 버팔로에 보통 한 3개에서 4개의 창이 맞고, 그래서 그 버팔로를 잡게 되면 온 부족이 그 잡은 버팔로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것이죠. 수렵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다른 음식이 제대로 없어서 이 인디언들이 버팔로를 잡아서 이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인디언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매번 버팔로를 맞히는 건 난데 왜 내가 너희랑 고기를 나눠 먹어야지? 맨날 버팔로는 내가 맞히는데 이거 왜 너희들이랑 내가 나눠 먹어야 되냐? 그래서 이거 불공평하다. 안 되겠다. 다들 창에 자기 이름 써. 창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차기롱 이렇게 이름 쓰고 이건호 이름 이렇게 써서 창을 던진 다음에 버팔로에 맞힌 사람만 먹는 거다. 이제 버팔로에 맞힌 사람이, 그 사람이 당연히 제일 용감하게 던졌으니까, 정확하게 던졌으니까, 최고의 사냥꾼이니까 그 사람이 이제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보상 체계에 맞춰서 사냥을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버팔로를 맞힌 사람은 진짜 배 터지게 먹게 되는 거죠. 버팔로 한 마리를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배 터지게 먹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사냥을 나가는데 버팔로를 맞히지 못했으니까 쫄쫄 굶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속 아주 철저한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100명이던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70명이 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50명이 됩니다. 뭐 떠나기도 하고 여러 일들이 있으니 50명이 돼요. 50명으로 사냥을 나갔더니 예전처럼 버팔로를 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100명이 몰다가 50명이 모는 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50명이 동시에 창을 던져도 이제는 1개, 2개밖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팔로가 1개, 2개 정도 맞아서는 그냥 깔끔하게 살아서 그냥 유유히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팔로를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을 사람 전부가 굶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내가 이걸 써가지고 난 꼭 한 사람이 이거 먹어야 돼. 이거 꼭 이런 사람들만 해야 돼. 협동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내 중심으로만 살게 되면 결국엔 다 같이 공멸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이야기는 몽골 기마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몽골 기마대가 연정연승하면서 유럽을 쳐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 전쟁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몽골 기마대가 이길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연구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에 있었던 기사단이 강력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싸우거나 전면전으로 부딪혔을 때에는 몽골 기마대가 무기나 여러 일에 있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대요. 당시에 유럽의 기사들은 뭐 영화에도 가끔 나오기도 하지만 이런 철갑 갑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투구도 대단했고요. 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에다가 그런 비슷한 철갑을 씌워서 같이 달렸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이고 전차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쭉 줄을 대어서 대열을 맞춘 다음에 창 들고 일렬로 막 달려가면 이게 대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도 대단하지만 대열을 갖춰서 싸우는 그런 전열을 완전히 가운데를 뻥 뚫어버리는 거죠. 불도저가 밀고 가듯이 확 뚫어버리고 나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전열을 흩은 다음에 보병들이 가서 전쟁을 하는 이런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1대1로 싸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단 뭐 창도 칼도
일단 무게감이나 이런 게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화력이 대단한데 그런데 결과는 맨날 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졌나 보니까 그런 전략 때문이었답니다. 몽골 기마대는 그냥 우리가 있는 평상복에서 좀 더 편한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리고 칼도 조그만한 이런 단도같이 조그만 칼. 그리고 화살도 이렇게 큰 화살이 아니고요. 반궁이라고 그래서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쏘는 이런 화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겼느냐? 간단했답니다. 서로 마주보고 전쟁이 개전되는 북소리가 울리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까워지면 이 몽골 사람들이 기마대가 돌아서는 거예요. 도망갔답니다. 도망가면 이겼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계속 달려가는 거죠. 척척척척.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튼튼한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일단 이 남자 한 사람의 무게가 한 70kg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갑옷이 한 7, 80kg가 됐대요. 무거운 거는 120kg까지 갔고요. 뭐 70kg라고 잡아도요. 이 남자랑 이 갑옷만 해도 140kg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말에다가도 철갑을 씌우잖아요. 그게 또 몇십 킬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200kg 정도를 갖다가 말이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말이어도요. 이게 전력으로 한 4km 정도 달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탈진을 해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이 말이 움직이지 못한답니다. 4km를 200km를 안고 이 말이 막 달리면 처음에는 막 가지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횡렬로 쭉 일렬로 가지만 나중에 점점 이렇게 도망가니까 신나가지고 막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가운데로 한 줄로 쭉 연결돼서 마치 무슨 열도처럼 한 2, 30명씩 이렇게 띄엄띄엄 섬처럼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퍼져버렸죠. 그런데 이 갑옷들은 혼자서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옷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하기에는 1대1로 싸우기에는 참 좋고 능력은 있었지만요. 그걸 가지고 멀리 움직일 수조차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몽골 군대들이 그때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 1대1로 싸우면 기사들이 이겨요. 창이 있고요. 방패가 있고요. 칼이 엄청 났거든요. 더군다나 몽골 기마대는 뭐 갑옷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치면 그냥 중상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겼어요. 왜냐하면 전술이 간단했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았어요. 멀리서요. 화살만 계속 쏘는 거였어요. 멀리서. 떨어져가지고 화살만 계속 수백 발 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뭐 갑옷을 입고 있든지 간에요. 수백 발이 떨어지면 그 중에 하나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감, 두려움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이 무더기, 한 섬처럼 무뎌져 있는 사람들 다 죽으면 그러면 거기는 화살 같은 거 또 모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들 죽이고 그 다음 사람 죽이고 그 다음 사람들 죽여서 결국에는 그 기마대를 전부 다 그냥 무찔러 버렸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똑같은 일들을 많이 직면합니다. 우리가 1대1로 봤을 때 믿음의 능력과 경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사단이 혹은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리 혼자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각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실제로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맞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위협이나 어려움들을 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더 강력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단단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너져 버리는 분들도 있지만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립시켜 놓고요. 둘, 셋 이렇게 낚여난 다음에 의심의 화살을 계속 쓰는 거예요. 의심의 화살을. 그게 맞는지. 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은 거 맞아? 네가 그렇게 하는데 너의 믿음의 고백이 그때 첫사랑이 이게 사실이 맞아? 계속 믿음의 의심의 화살을 계속 쏘는 거죠. 그러면 단단히 입고 있어서 살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한 방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죠. 우리가 하루에 인지과학자들이 약 2.5초당 자극을 받아서 무슨 생각을 한답니다. 뇌파가 그런 반응이 일어난대요. 2.5초당이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그 사이에 한 가지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색깔을 보고도 어떤 사람을 보고도 연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트라우마나 분노나 유혹이나 어려움과 그런 데 쑥 빠질 수 있거든요. 간단합니다. 그냥 한 방에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둘, 우리 셋 이 정도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로 교회를 주시고
이런 유혹과 어려움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한 대안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이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고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었어요. 첫 번째로 같이 붙잡고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서로 화답한다라고 나와 있을 때 앞에 시와 찬미가 나오니까 이 화답이 노래 부르는 거라고 생각이 되기 쉽지만 이걸 헬라어로 보면 랄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전파하는 겁니다. 서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서로가 이야기하는, 혼자 얘기하는 것은 말하지 않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서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서로. 혼자서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무언가에게 서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혼자서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선한목자교회도 저희 교회랑 똑같이 1:1 양육을 합니다. 물론 선한목자교회랑 똑같이 저희가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그 중에서 진짜 어마무시한 분들을 봤어요. 제일 놀라운 분이요. 그 10주 동안 양육을 받는데 7년 걸리는 분 봤어요. 7년. 그래서 바나바를 3명인가 5명인가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7년이다 보니까 바나바가 양육하다 말고 유학 가기도 하고 뭐 어디 이민 가기도 하고 뭐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7년이니까요. 이 사이에 바나바가 엄청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7년 만에 정식 교인이 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일이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면 2년, 3년 동안 선한목적이 언제 오셨어요? 물어보면 벌써 2년, 3년이신 분들이 수두룩 빽빽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이해합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거, 상처나 그리고 여러 일들에 있어서 뭐 도전 같은 게 혹은 어떤 결단 같은 게 필요했겠죠.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누리고 은혜를 받는 것에서 사실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세이렌이라는 그런 요정이 나옵니다. 요즘 별다방이라고 그런 유명한 그런 커피숍의 로고이기도 하죠. 세이렌이라는. 이 세이렌이 유혹의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 유혹의 노래를 들으면 그게 너무 감미로워서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그 배가 난파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러다 보니까 세이렌이 있는 그 바다는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배가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선원들이 요정의 노래가 시작이 되면 세이렌의 노래가 시작이 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를 면했다는 거예요. 요정의 노래가 이렇게 불려지게 되는데 선원들이 그 요정의 노래를 부르게 못하게는 못하잖아요. 못 부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능력도 없고 멀리 있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선원들이 더 큰 소리로 장엄한 합창으로 완전히 눌러버릴 정도로 큰 소리로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섬에서 들려오는 요정의 노래가 계속 있어요. 그렇게 하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어렵다. 힘들다. 네가 갖추고 있는 것이 진로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자녀는 어떻게 될 것이고 재정의 상태는 어떻게 되고 건강이 이렇게 될 것이고 끊임없이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만 이끌어가요.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입 다물라 그거 다물게 하고 그걸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같이 노래를 불러줄 더 커다란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같이 믿음으로 가는 서로 화답하고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서로 말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이게 적게는 믿음 안에서 딱 한 사람이어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헨리 포드와 토마스 에디슨이 오랜 친구였답니다. 이 헨리 포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차의 첫 번째 어떤 아버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포드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자동차를 만들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많이 있었지만 이 헨리 포드가 상용화하는 데 성공하게 됐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자동차가 공식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게 됐어요. 뭐 토마스 에디슨은 잘 알다시피 유명한 발명가로 유명했고요.
전기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전기 회사를 또 지금도 아주 커다란 전기 회사가 토마스 에디슨이 만든 그런 회사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헨리 포드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답니다. 그냥 뭐 이렇게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에디슨에게 이 젊은이가 가솔린으로 이 차가 움직이는 이 쇠가 움직이는 거를 만들었다.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드와 에디슨이 잠깐 자동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에디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전기나 이런 움직일 것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핫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 도중에 이 포드가 막 이야기하는 걸 듣는데 에디슨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 연구도 해보기도 했나 보죠. 그러다가 대화 도중에 에디슨이 테이블을 치면서 막 흥분했대요. 그리고 포드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너 해냈구나. You got it. 너 해냈구나. 야, 당신이 만든 차는 동력으로 스스로 움직이겠군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차가 당연히 움직이지라고 싶지만 당시에는 기술력으로 차가 혼자서 어떤 뭐 말이 끈다던가 외부에서 어떤 힘이 주어지지 않고 이 쇳덩어리가 바퀴가 스스로 움직이고 제어가 된다는 게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근데 에디슨이 보기에 이 헨리 포드가 이야기한 게 와, 네가 만든 그 생각대로 하면 네가 만든 그 차는 스스로 동력으로 움직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포드가 에디슨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해놨어요. 그때까지 나를 격려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이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차가 움직인다? 동력으로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항상 이 포드가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만을 바랬다. 때로는 확신했고 때로는 의심했다. 그런데 느닷없이 거기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천재 발명가가 내 계획을 완전히 인정해 준 것이다. 그래서 그가 이 포드 자동차와 그 연구를 계속해가는 원동력이 됐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는 있는데 구현해내려면 아직도 과정이 많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이 다 반대하니까 그게 되겠냐? 근데 그것을 알아봐주고 되겠다, 야 그거 되겠다, 확실히 되겠다. 그걸 가지고 실제 열매까지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이지선 작가님이 오셔서 참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못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인터넷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꼭 들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이지선 작가님이 참 많은 간증을 해주셨지만 그 가운데 이런 간증이 되게 마음에 남았어요. 이분이 여러 기회의 믿음의 도전들 있고 넘어선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러 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활을 위한 병원 설립을 위해서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는데 느닷없이 마라톤 한번 안 뛰어보겠냐, 잘 모르기 때문에 뛰겠다, 그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한번 뛰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한번 운동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는 수준으로 살았는데 한번 걸어보니까 8km 정도 걸을 수 있더래요. 자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마라톤 8km 정도만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만 갔다가 지하철 타고 집에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출발선에서 이 사진 다 찍고, 홍보대사니까 이제 뉴욕 마라톤 대회를 뛰었는데 이제 사진 찍고 이제 가려고 이제 걷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뭐 걷는 거죠. 뭐 걷는데 이 8km 정도 됐는데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도저히 이 사람들 인파를 뚫고 벽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인파로 벽을 이루고 있는데 그걸 넘어가는 게 진짜 용기가 필요하더래요. 진짜 쉽지가 않더래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하철역이 없더래요. 자기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지하철역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몰라가지고 일단 가는 거죠. 거기에서 가고 힘들고 그랬더니 막 지치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쓰러져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바나나 반을 주기도 하고 어떻게 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맨하탄 다리를 일단 넘어가면 뭔가 있겠지 싶어서 억지로 이렇게 가는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생면부지에 처음 보는 자매 하나가 그 맨하탄 다리를 건너자마자 그곳에 이지선 화이팅이라고 큰 포스터로 써가지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전날 아마 한인 방송이든 한인 무슨 뭐 신문이든 이지선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이거 마라톤 대회에 참석한다, 그러니까 응원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피켓 들고 나와 있는 거였어요. 이거 포스터 써가지고. 근데 우리 생각엔 여러분 그냥 가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싶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라톤 대회가 빵 하자마자 10초 만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지선 작가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본인이 7시간 한 20 몇 분에 들어왔다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한 30km 넘었을 때 정도니까 아마도 거기까지 오는데 한 5시간은 걸렸을 거예요. 5시간. 그러니까 출발 시간이 만약 11시라고 하면 4시 정도 넘어야 되는데 이 포스터 들고 오는 사람이 언제 이 지선자매가 거기 올 걸 알아요. 그렇죠? 최소한 11시부터 기다리진 않았다고 생각해도 최소한 몇 시간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지날지 모르니까 응원해 주려고. 이지선 작가가 더 이상 힘들 수 없어,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는데 거짓말처럼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힘이 나더래요. 끝까지 한번 뛰어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 응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혼자 부르는 노래보다 여러분 함께 부르면 배나 커다란 노래로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어요. 혼자 부르면 그냥 내가 힘들게 어렵게 잘 부르는 거 신경 쓰면 같이 부르면 더 즐겁게 노래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음 같지만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게 합창이 되기도 하고 그게 성부를 나눠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기도 하고 하모니가 되기도 하고 그게 커다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니까요. 교회가 서로가 이렇게 화답하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은 뭐냐면 가슴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때 이 가슴은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심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에게 다가가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 때 심장, 가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쓰일 때를 유심히 보면 주로 이 카르디아가 이런 맥락에서 쓰인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삶의 자리, 내가 심장으로서 주님께 노래하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내 육체의 삶이 실제로 그리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내가 뭐 괜찮고 사람들한테 보여줄 만한 상태가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무너져 있는 그 삶의 자리, 그게 카르디아에서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또 하나 도덕적 본성과 영적 삶의 자리, 내가 진짜 도덕적 본성으로 봤을 때 선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고 죄인이고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라고 고민되는 그때 또 슬픔의 자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카르디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가 나아라 이야기할 때 그 모습이 다 있는 것이 뭐냐면 네가 슬픔에 느끼는 그 자리, 좌절하고 실망하는 그 자리, 날마다 일상이지만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해라, 노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는 찬양이 힘듭니다. 맞아요. 찬양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그때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통로도 또 없어요. 우리 삶에 가장 힘들기 때문에만 드려지는 그 노래가 있거든요. 카르디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드리게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셨어요. 홍해는 밤새도록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게 됐을 때 홍해는 바다이기 때문에 좌우가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강이기 때문에 끊어졌어요. 상류에서부터 하류로 내려오는 게 점점 수심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요단강에 더 끊어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더 끊어지고 더 끊어져서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어디까지 있게 되냐면 요단강의 제일 깊은 곳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 정도가 갔을 때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의 가장 깊은 곳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이 서 있었던 자리에 돌을 쌓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나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도전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실제로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고 우리 마음의 심연의 깊은 곳에는 진짜 괴물이 살 만큼 이게 드러나면 어떨까 싶을 만한 것들이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그래서 우리가 드러날 것 같지 않은, 평소 때라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들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들어가서 갈라져서 뚝 끊어져서 가장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그때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가장 깊은 곳에 순종하며 들어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도 똑같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이 적용되고 순종하게 되는 거.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카르디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드려지게 되는 그런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고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003년 2월 1일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지구로 귀환하는 중에 폭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7명의 우주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우리가 그 챌린저호는 올라갈 때 한번 터진 적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터졌을 때에는 그래도 시신이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운구할 수가 있었대요. 올라가는 중에 터졌기 때문에 마찰이나 이런 게 없었답니다. 근데 귀환하는 중에 터져버리니까 이 대기의 마찰열이 너무 강해서 실제로 별로 남은 게 없었대요. 시신은 물론이고 이 본체, 우주선 본체에도 대부분의 것들이 다 타버린 거죠. 그래서 가장 밀도가 높고 이게 좀 단단한 그런 쇠들만 남아 있고요. 그냥 거의 다 그냥 공중에서 다 분해돼 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냥 내려오면서. 그리고 그걸 보고 그게 실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나 아내는 어떻겠어요? 당시 순직한 우주인 릭 허즈밴드라는 분의 아내 에블린이라는 분이 가이드 포스트지의 커버 스토리로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주왕복선 컬럼비아호가 폭발하는 순간 내 삶도 하늘에서 송두리째 산산조각 났다. 엄마, 내 수학 숙제는 이제 누가 도와주나요? 내가 결혼할 때 누가 날 데리고 입장하는 거지요? 하며 울부짖는 딸 아이에게 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끌어안아만 주었다. 난 지금까지 남편이 없는 미래를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았다. 처음 경험하는 큰 충격과 절망감이었다. 그런데 그때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지막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생의 어려운 시절마다 한결같이 위안을 주시던 주님의 음성이었다. 주님은 너는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우리 결혼 생활의 중심에는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함께하고 있었다. 난 그 큰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언제나 의지해 오고 있지 않았던가. 그 사랑은 내가 울부짖는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었다. 그동안 그분의 사랑이 내 남편과 나를, 그리고 나의 예쁜 두 아이를 묶어주지 않았는가.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이기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진짜 찬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카르디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거. 그냥 우리가 보여주고 포장하고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날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쳤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번에도 눈물을 흘렸고, 무엇 때문에 내가 여전히 좌절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내가 무엇 때문에 안타까워하는지, 아무도 모를 만한 아픈 것이 내겐 무엇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하도록, 주님을 노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그래서 우리에게 속회 모임이나 예배 시간 때 서로를 독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그것을 서로 물어보죠. 어떠시냐고. 대부분 여러 사람들이 곤란하면 이렇게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질문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 붙잡고 내가 솔직히 대답해 보는 거죠. 내 마음속에 정리돼야 될 것, 내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 그렇게 하나씩 점검해 보는 것을 서로 독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모여요. 그래서 그걸 교회라고 불러요.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진짜 어려움들을 같이 서로 이야기하려고, 가슴으로 노래하려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교회에 허락하신 선물인 이유,
우리가 이 교회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일에 언제나 감사하기 위해서래요. 저는 여기에서 감사보다도 모든 일에 언제나라는 말을 좀 주목하게 됐습니다.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근데 여러분, 모든 일에 혹은 언제나, 항상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가세요? 사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영적인 실패감, 좌절과 연결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주로 고백할 때 항상 주님 기뻐하겠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항상이란 말이 언제까지죠? 언제까지 이게 항상이죠?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잖아요. 분노할 때도 있고요. 자녀들을 보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다음 결제일이 두렵기도 하고요. 사업을 할 때에 그 다음 거래처 보이지 않아서 낙담이 될 때도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언제나 모든 일에 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참 거기에 벌거벗은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본문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효과적이고 탁월한 방법, 언제나 무엇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붙잡게 됐어요. 그게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선물로 주신 것이라면, 이거 혼자 하지 않고 누가 그렇게 옆에서 같이 고백해주고 함께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참 감사하고 같이 살면서 기쁜 것이 무엇이냐면, 가끔 제가 생각이 많아서 어떤 일을 듣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그냥 묵묵하게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그냥 저 스스로도 이제 가만 보자, 이게 지금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럴 때 저희 집사람이 간혹 그냥 뜬금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것 감사한 일이네, 이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이네. 그럼 얘기하고 나면 그렇지, 감사한 일이지. 그러네, 이거 기회가 되겠네. 언제 이렇게 해보겠나. 감사한 일이네. 감사한 일 맞네. 그렇게 제 마음속에 화답되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감사한 일이네 이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네 이거. 감사하게 되겠네. 저 혼자서라면 아마 그때 고민하다가 이거 뭐 고민하고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서 그거 감사할 일이네, 이렇게만 해줘도 내 안에 그렇구나, 그거 감사할 일이구나 라고 제 고백과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도전을 레위기서에서도 발견하게 됐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번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번제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번제물은 밤이 새도록 곧 아침이 될 때까지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하고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하게 된 것은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이 번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불 관리하는 거야 몇몇 사람들이 조를 짜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밤에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낮에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 그러면 불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러면 번제물은 이라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번제물을 계속 태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제로 소를 한 마리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1시간 태우고 말 게 아니고요, 365일 24시간 그렇게 불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재력이 이거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소를 한 마리 드려서 몇 시간을 그렇게 주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했을 때 몇 마리를 이걸 주님 앞에 드려야지 하루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며칠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전 재산을 다 드린다고 하면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니겠더라고요. 솔로몬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재산이 많은 왕이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1,000마리의 소를 드렸다고 하더라도 그거 몇 년 했을까요, 여러분?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영원히 드릴 수 있는 소를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몇 년 혹은 몇 개월 안에 그거 다 드렸을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번제단 위에는 어떻게 항상 불이 붙을 수 있죠?
혼자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어 달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드렸을 때에 그곳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언제나 무슨 일에든 감사하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의 넉넉한 승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우리가 한몸 기도회를 통해서도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한 번 기도하면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시나요?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있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1시간도 힘들어요, 최고 기록 25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한 사람에서 24시간 기도한다? 이러면 이제 여러 기준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밥 먹으러 가는 시간은 기도 시간으로 쳐야 되냐, 그냥 기도원에 가 있는 시간을 그냥 기도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예? 자는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아시니까 기도 시간이다 이게 볼 거냐, 아니면 자는 시간 빼고 24시간을 독하게 내가 깨어 있어서 기도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느냐. 화장실 갈 때는 어떡하냐, 그러면 화장실 가는 시간은 뭐 타이머 눌러놓고 가냐. 여러 기준들이 생각이 있겠죠. 24시간 기도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렇지만, 한 사람이 1시간 정도 내가 내 시간을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 드리고 같이 기도하니까 얼마든지 24시간은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든지 그거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비밀이더라고요.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들만 있습니까? 모든 일이 다 감사의 제목만 있습니까? 똑같은 일이라도 이게 감사일처럼 보일 때도 있고 낙담처럼 보일 때도 있고 잘 될 거라고 믿어지는 때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묶였다라고 생각될 때는 왜 없겠습니까? 건물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뭐 얻고 나서도 처음에는 이거 너무 잘 얻었다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묶여서 현금을 못 돌리네 이렇게 뭐 고민하다가도, 또 이 뭐 좀 뭐 시세가 좋았다 그러면 이거 팔아서 당장 팔 수도 없지만 막 그렇게 좋아하기도 하다가 그다음에 또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항상 언제나 모든 일에 기뻐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하나요? 우리가 서로 속회에서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무슨 소리야 그거 감사였잖아, 무슨 소리야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 우리가 서로 같이 깊이 기도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슨 소리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지금 형편을 뛰어넘는 믿음의 고백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의 막내 아들이 김선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이 만만치가 않죠. 이름이 선교예요. 선교. 미션. 그 김미션은 아니겠죠. 아마 선교이겠죠. 선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 5명을 전부 다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충성이에요. 김충성. 자매 이름은 뭐 찬양이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5명을 다 선교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이냐면 이 김용교 선교사님이 첫째 같은 경우에는, 김충성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야 너는 선교사가 될 텐데 고등학교는 뭐하러 졸업하니?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가 될 건데 고등학교 나와서 뭐해? 선교지로 가라. 그래서 선교지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선교지에서 대학을 나오고, 멀쩡하게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는 학생을 자퇴시켜가지고 선교지로 보내는 뭐 이런 엄청난, 이거 믿음이라고 우리가 같이 하기에도 조금 강력하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이죠. 근데 이 막내 아들이었던 이 선교라는 선교사님이 너무 방황을 많이 하셨답니다. 너무. 그래서 그 방황했던 것을 믿음은 분투다라는 책에서 본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고백과 어떤 힘든 일을 살았는지. 아들의 이름을 김선교라고 지은 아버지는 대단한 믿음이었을 수 있겠지만 자기는 그 이름대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이름 뭐예요? 김선교입니다. 선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 선교? 그러니까 그게 뭐 자기 믿음과 상관없이 자기 이름이 너무 불편한 거죠. 그 방황이 너무 처절한 방황이 있었습니다. 17살에 선교사가 되었지만 처절한 믿음의 방황이 있었고, 끊임없이 왜 내 믿음은 이것밖에 안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없을까? 이게 늘 질문이고 늘 고민이었고 늘 어려움이었대요. 그게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같이 믿음이 회복되더래요. 근데 그 믿음의 방황을 겪는 동안 자기가 기록을 해두었답니다. 회복된 이유를 찾다 보니까 자기가 그런 기록을 해두었는데 10년 정도 기록한
묵상 노트와 궁금할 때마다 적어놓았던 노트들을 꺼내 들고 그러니까 막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재정은 이렇고, 왜 앞뒤는 이렇고, 왜 두려움은 뭐고, 이 음란함은 뭐고, 이 죄는 뭐고,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 걸 써놓은 거예요. 해결이 안 된 채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그래서 막 이제 이런 뭐 이제 아이고 교회 나가기 싫다. 뭐 이런 걸 막 잔뜩 적어놓은 거죠. 자, 적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나중에 10년 정도 된 걸 갖다 이렇게 보니까 자신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이 항상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셨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묵상 노트와 일기 속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는 의심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어려울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놓고 그 기록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네, 내게 이런 은혜를 주고 계셨네. 그때 하나님이 정말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믿음의 방황을 지켜보는 주위 사람들이 명확한 복음, 올바른 진리를 말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부모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 너도 최선을 다했다, 욕받다, 그래 그만하면 됐다, 그래 너 그렇게 재정이 힘들고 너 그렇게 건강이 힘들지, 그래 그 정도면 됐다, 너 참 잘했다, 그래 그게 최선이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으면 자기 방황 계속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사람 죄 지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래요.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니야, 복음은 분명해, 주님이 하실 거야, 야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자. 아, 나 이게 가야 돼, 어떻게 돼, 나 이거 지금 힘들어서 어떻게, 나 이 죄를 이길 수 없어. 아니야, 복음은 분명해, 너 주님이 하실 거야, 너 이길 수 있어, 너 이거 분명히 이길 수 있어. 자기가 떠나야 되나 어쩌든, 아니야, 주님이 하실 거야, 너 이길 수 있어, 끝까지 갈 거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나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이제 너무 두려워서 힘들어요, 어렵고 낙담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할까요? 이 정도면 많이 했잖아요 라고 생각될 때 주위에서 끝까지 아니야, 복음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야,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래서 자기가 갈등하고 반항하는 자신을 묵묵히 참고 주위에서 견뎌 주었기에 방황을 이기고 확신을 갖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교회로 주신 사명이고 도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가 뭐래도 복음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믿음의 진짜 열매를 보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진짜로 우리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남아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복음은 분명하고 주님이 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날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의 진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한두 마디씩만 거두면, 힘들 수 있죠. 내가 요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집사님, 무슨 소리예요? 돼요. 복음은 분명하니까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끝까지 가세요. 괜찮아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몸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담이 됐잖아요. 아니에요. 복음이 분명히 우리 치유하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주님이 하실 거예요. 끝까지 가요. 아직 남았어요. 끝까지 해요.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서로에게 믿음으로 이야기해 주려고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것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런 거구나, 그런 은혜와 믿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와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끝내면서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주일 출석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분에게는 재정으로서 헌금하는 거 너무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상황에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잘 압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런 고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진짜 무엇을 의지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나거든요. 인정하긴 싫어도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서 가장 명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팍 보여주게 하는 질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저는 이게 너무 건강한 신호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 부담이 생기는 것까지는 너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담과 어려움에 그냥 내가 낙담하고 그냥 주저앉을 것이냐, 내가 일어날 것인가, 내가 이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은 여러 번 초청돼 봤는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 것이냐, 아니면 무슨 소리야, 난 이번에도 기도할 거야, 난 이번에도 붙잡을 거야, 난 이번에도 주님께 올려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대로 그대로 일어날 걸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올 거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실 내가 있어. 그게 주님께서 온라인 축복의 통로로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의 실험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듯이, 이끌어 주셨듯이. 지난 3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전도축제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관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중하게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의 지금 믿음의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번에 하는 우리 전도와 우리의 순종을 쓰고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가 하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구나. 앞에 그래서 저희가 생명나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부 예배 때 도전했더니 23분이나 되는 분들이 결단해 주시고, 지금 일단 15명의 이름이 지금 들어올라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기도해 보려고 그래요. 다 내면 일단 기도부터 해보자. 오고 안 오고, 이런 말씀이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청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리고 당일날 24일날 그분들을 설득하고 그분들과 함께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거잖아요. 그건 주님이 어떻게 또 붙들고 움직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놓고 우리가 주님께 하시는 은혜를 같이 보고 순종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동그란 원 되어 있는 카드가 있을 거예요. 받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 5분까지도 아니고 한 1분 정도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좀 자기 이름이 있어요. 위쪽에는요, 누구누구를 초대하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밑에는 자기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뒤에 준비되어 있어서 필기거리도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그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덜컥 부담이 된다면 그겁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거예요.